대속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기를 원하는데요. 인사하실 때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아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의 은혜로 대속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는 매 순간 살아가면서 작은 선택들을 하죠. 크고 작은 선택들을 하면서 성도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죄와 싸우죠.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지는 않는가? 혹여나 내 양심의 가책과 말씀에서 어긋난 선택을 하였을 경우에는 심각한 영적인 침체가 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고 욕심을 부리기도 하며 미운 마음을 갖기도 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을 행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이러한 연약함을 마주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여지없이 이러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러한 슬픔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려움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오히려 그리스도께 나아가고자 하는 열망, 주님만이 나의 이 어려움에서부터 나를 건져내실 수 있다는 그 믿음,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옅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고 주님의 임재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이기는 자로 또 승리자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물론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매 순간 넘어지기도 하고 매 순간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싶으나 하나님을 더 알고 누리고 싶으나 그것이 잘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나 바로 이 연약함 속에서 대속의 은혜가 필요함을 철저하게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있음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시는 그 사역을 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배운 것이 훌륭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성품이 바르고 선한 일을 한 주 동안 많이 했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는 거룩해지거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움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오직 그분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의 무거운 짐이 벗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다가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깨닫게 하시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대속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매 순간, 매일, 언제나 항상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 번 더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대속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인사합니다. 매일 얼마나 내가 대속을 기억하고 인정하며 그것을 추구하느냐, 그 비밀의 여하에 따라서 나의 신앙 상태가 바로
탄력성을 가지고 회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귀결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대하시는 성도 여러분, 대속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분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돌아오는 한 주를 다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대하시면서 기억하실 것은 대속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대속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가르쳐 줍니까?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 아래에 출생하였고 본성적으로 악한 존재이며 불법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대속을 허락해 주셨고 그 율법 아래, 불법 아래에 있는 우리는 대속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서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은혜가 없이는 구원이 없음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십니다. 모든 사람은 죄의 종이기 때문이죠. 스스로 죄의 종로로 타는 모양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자유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대속이 필요함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오죽하면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나는 비참한 자로다 라고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7장 24절과 25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본인이 예수를 믿었으나 마음으로는 주님을 너무 열망하고 사랑하는데 육신이 연약하여서 자꾸 육신의 법을 쫓아서 나아가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본인의 연약함을 발견하니 내가 이렇게 비참할 수가 없는구나. 아하, 나는 진정으로 곤고한 자다 라는 그러한 고백도 사도 바울이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은 본질적으로 죄인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러한 죄인들에게 하나님은 결코 선하신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죄가 가득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벌하시는 것이 당연한 모양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반드시 죄를 물으시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며 벌을 내리시는 분이에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기 때문에 모든 자연 법칙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삶을 살고 싶으나 전혀 거룩한 모습을 찾아볼 수 없고 멸망만 존재한 대상일 뿐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멸망을 피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대속이 없이는 은혜도 없고 소망도 없고 변화된 삶도 불가능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구약에만 613가지의 율법이 기록되어 있죠. 신약에서도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매 순간 지키지 않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음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자들은 대속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본인의 공의를 드러내심과 동시에 자비를 드러내 주셨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아래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방법을 허락해 주세요. 제사라는 방법이죠.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화목된 존재로, 회복된 존재로 살아가게 하시고자 하나님의 방법인 제사라는 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무려 5가지나 가르쳐 주세요.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러한 여러 가지 종류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 5가지 제사를 4가지의 형식으로 드려야 한다. 철저하고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세요. 화제와 요제와 거제와 전제라는 방법으로 나에게 예물을 드려야 하고 제사를 드려야 한다. 그래야지만 너희들이 죄에 대한 용서를 받고 나와 화목된 존재로, 주변의 이웃들과 화목된 존재로 화평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시고자 이 제사제도라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번제와 소제를 같이 드리면서 어떠한 고백을 하였습니까? 모든 것이 불에 타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완전한 순종을 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이 제물이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우리가 헌신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와 소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시고,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부분이 참으로 많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간과하시겠다, 눈 감아 주시겠다 라고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닙니까? 속죄제를 통하여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도 1년에 한 번씩 허락해 주시지 않았어요? 더 나아가서는 상대방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성물을 훼손하거나 훔쳤을 때에 속건제를 드리면서 그것에 대한 모든 죄를 탕감받을 수 있도록, 오히려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도록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사 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회복된 존재로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제사라는 제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오게 하셨어요. 즉,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불완전한 인간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죄를 제거하며 단절이 아닌 이제는 화목된 존재로 하나님을 향하여, 사람들을 향하여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희생 제물이 필요하였고, 그 희생 제물에게 나의 죄를 전가시켜서 하나님께서 죄 없다함을 허락해 주심으로 적용을 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죄가 있는 존재이지만 내가 그 동물에게 안수하고 죄를 전가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없다라고 여겨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대속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죄의 모양과 죄의 모습이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이 죄의 모습은 너무나도 자연스럽습니다. 멀리서 찾지 않아도 돼요.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면은 내가 얼마나 본성적으로 악한 사람인지, 얼마나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를 자랑할 수 없는 존재인지를 아주 발가벗기듯이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엊그제 금요일 날 좋은 마음으로 또 좋은 의도를 가지고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과 교회에서 1박 2일로 일정을 보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주일학교 때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교사분들과 또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사랑과 섬김과 헌신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어린 자녀들만 보면 어떻게 해서든 조금이라도 더 사랑할 수 없을까? 조금이라도 더 그들의 마음에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려줄 수 없을까? 이런 것들을 늘 고민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좋은 의도를 가지고 1박 2일로 진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의 주도적인 방법으로 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이번에는 여자아이들도 교회에서 잠을 잔다는 거예요.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또 있기도 하고 아이들이 어느 정도 그래도 고학년이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렴풋이 아내가 나도 같이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주 기쁜 마음으로 그러면 너무 좋지요 라고 대답을 하였어요. 아내도 저의 도움에 흔쾌히 그 요청에 응답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저 혼자 남자아이들과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었는데 혹시 모를 일들을 대비해서 사모님이 도와준다고 하니, 아내가 도와준다고 하니 얼마나 마음이 든든했는지 몰라요. 마치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은 그러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참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아내가 있으니까 좋아야 하는데 제가 너무 편한 겁니다. 그러니까 좋아야 하는데 너무 편한 거예요. 아내가 있다 보니 금요기도에 설교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고 오히려 아이들과 같이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아내에게 뭔가 자꾸 떠넘기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어쩌합니까? 저에겐 명분이 있지 않겠어요? 금요일날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가 있다는 이유와 핑계와 변명으로 아내에게 양해를 구했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야식도 잘 먹고 이제 잠에 들었습니다. 저는 피곤했는지 아마 아이들이 옆에서 계속 새벽까지 떠들었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잠에 골아 떨어진 것 같아요.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다 일어났는데 아내가 못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아침도 먹어야 되고 지금 이제 한참 정리하고 가야 되는데 아내가 못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도대체 왜 못 일어나고 있느냐? 물어보니까 어제 한숨을 못 잤다는 거예요. 저는 잠기가 어두워서 소리를 질러도 잘 안 일어나는데 아내는 아이들이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다 지켜보고 아이들이 어떻게 혹시라도 문제가 일어나진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잠을 설쳤다는 거예요. 그러했구나. 그리고 집에 왔는데 집에 오자마자 잠을 자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교회 갔다 왔는데 아직도 자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는데 그래도 자고 있습니다. 엄청난 현상들을 제가 봤다는 것 아니에요? 이 죄의 자연스러움은 우리가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내가 조금 더 편하고 내가 조금 더 이기적이고 내가 조금 더 유익한 방향으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한 연약한 우리가 늘 잘한다고 하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늘 피해만 줄 뿐이에요. 오히려 도와준다고 손을 내밀었으나 망쳐버리는 그러한 일도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에 절대적으로 대속이 필요함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단 한순간도 1분 1초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중보 사역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영혼을 걷어가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반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힐문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의 현 주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있고 날마다 기회를 얻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하실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본문 말씀 1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디도서 2장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대속이 필요한 존재인 우리들에게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인데 그분을 바라보는 믿음과 신앙으로 기다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서 자신을 주신 분이세요. 모든 불법에서 속량하시기 위함이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순종, 우리가 완전히 하지 못하는 헌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순종과 완전한 헌신으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하게 이루신 것이에요. 우리는 매 시간 분초마다 항상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하게 삶으로 살아내시고 모든 헌신된 삶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만족, 그분의 의를 입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여기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완전한 순종과 완전한 헌신을 자신의 몸을 들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구약의 5대 제사 가운데 번제로 드려야 하고 모든 다섯 가지의 제사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요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본인이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모든 하나님의 의와 그분의 영광을 만족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대속물임을 우리 가운데 성경에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죽어야 하고 내가 번제를 드려야 하는 그 대상이 되어야 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하여서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적용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올바르다라고 여겨주시고 판단해 주시는 칭의를 얻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 값없이 받은 이 칭의의 은혜, 죄 없다 여겨주시는 이 하나님의 선언, 이 은혜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자, 그분에게 나옴으로 나의 죄가 얼마나 크고 나의 죄 때문에 나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그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서 본인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자, 그리고 이전의 삶을 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진정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기로 하나님 앞에 선언하고 결단하고 간구하며 기도하는 자, 바로 그러한 자들에게 이러한 은혜와 하나님의 대속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내가 진정한 대속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이것은 우리가 매 순간 확인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나는 아버지께로 가지만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성령을 통하여서 내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서 죄 용서를 받은 자답게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장해 가시면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대로 나의 아름다운 열매가 드러나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매 순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진정한 삶의 변화와 열매가 없다면 내가 진정으로 대속받았다라는 그 말이 진짜인가 거짓인가를 우리 스스로 달아보고 검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들, 장치들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그분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세요.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가 맺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 않습니까? 불완전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죄와 이 사망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짊어지우셨죠.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일을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기쁨으로 감당을 하셨어요. 우리는 죽고 싶지 않아 합니다. 모든 개인에게 본인의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두려워 떨며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는 피하고 싶은 그 일을 주님께서는 다 짊어지시고 감당하시면서 오히려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말씀 한 구절 더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그 기쁨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죄와 사망의 문제를 이제는 주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감당할 수 있으므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과 주님의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분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은 기뻐하신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8절에서도 내가 버릴 권세와 얻을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목숨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버리는 것이다, 내가 내려놓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설명해 주셨어요. 다시 얻을 권세 또한 주님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었다라고 이사야서 53장 11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하여서 할 수 없는 그것을 5대 제사를 통하여서 구약에서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보여주심으로 이제는 완전한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더 점진적으로 확장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적용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누군가의 짐을, 누군가의 아픔을, 누군가의 죄를 짊어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본명은 밝히지 않습니다만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연세가 조금 있으셔서 이제는 위와 대장에 있는 내시경을 해야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미루다가 처음 하시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또 긴장되고 걱정이 되겠어요. 입원을 하셔서 시간을 정하고 저도 함께 보호자로 동행할 것을 약속드렸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 장내시경을 할 때 이 장세정제가 약이 독한가 봐요. 저도 아직 한 번도 안 해봐서 얼마나 힘든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좀 검색을 해보니까 이 장세정제를 복용하면은 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심하게는 탈수 증상이 올 수도 있고
이 전해질의 불균형으로 인하여서 잦은 구토, 손발이 저리거나 근육경련이 일어나거나 쥐가 오는, 막 심장이 두근거리고 답답한 이러한 부작용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제가 보면서 이건 공황장애와도 비슷하겠다, 아직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지만 뭐 그런 느낌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다음날 같이 동행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새벽에 갑자기 전화가 오셨어요. 위급한 상황이어서 새벽이고 간호사들이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분이 없어서 저에게 급하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급한 상황임을 제가 인지하고 속히 달려갔습니다. 곁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지는 않을까, 그러한 마음으로 달려갔어요. 도착해서 보니 막 끙끙 앓고 누워 계시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밝고 환하고 빛나던 그 권사님이 너무나 안쓰러워 보이셨어요.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겁니다. 제가 가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다음날 가서 이제 병문안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편안하게 시간을 보낼 줄 알았는데 너무 아파하고 계시니까 막 기도가 절로 나오고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에도 정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고작 그것뿐이었습니다. 말뿐인 위로가 전부였어요. 이제 예배가 끝났습니다. 즉시 회복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오히려 더 아파하십니다. 목회자로서 병원 신방을 가서 기도하고 말씀도 전하고 위로도 했는데 끝나자마자 막 더 죽겠다고 막 앓고 계시는 거예요. 그 목회자로서 얼마나 또 마음이 더 아팠겠어요. 구토는 계속 나오고 몸에 기력은 없으시고 막 손발이 저리고 답답하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곁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뭐 건강한 신체밖에 없으니 열심히 주물러 드렸어요. 손이 저리다고 하시면 손을 주물러 드리고 팔이 저리다고 하면 발을 주물러 드렸어요. 그리고 몸을 만져보니 체온이 많이 떨어져 있길래 따뜻한 물을 달라고 해서 계속해서 또 교환을 해드리기도 하였어요. 건강한 제가 구토를 해드린다거나 아파해드릴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우리는 대신 아파해줄 수도 없고 대신 짐을 짊어줄 수도 없는 연약한 존재인 사람들 아닙니까? 이 불가능한 능력입니다. 후에 자녀가 오시고 저와 교대하여서 저는 복귀를 하였지만 그 자녀도 저와 별반 다르지 않을 거예요. 부모가 아파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도 대신 아파해줄 수 없는 이 현실, 그 답답함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나 자녀나 다른 사람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불가능한 영역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일어나야지만 실제적으로 대신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적용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의 은혜가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이고 소중한 것이고 절대적인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모나 형제나 자녀가 해줄 수 없는 이 대속을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 몰라요.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지속적으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백성됨을 누리는 자이고 내가 날마다 주님이 주신 권세와 그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삶, 자긍심이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씀을 대하면서 기억하실 것은 바로 그러한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가 나다, 우리다 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옆 사람과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예수님께서 하셨고 바로 그 대상자가 나다.
우리다라는 거예요.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영광 가운데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복스러운 소망이다 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11절과 12절 말씀도 우리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양육을 하세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변화시키시고 점진적인 성화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 가시는 양육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복스러운 소망,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께 양육을 받아요. 이 대속의 은혜는 단순한 용서가 아닙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이렇게 단순한 대속의 내용이 아니라, 용서의 내용이 아니라 이제는 용서받은 자임으로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초대이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이 재판에서 무죄를 입증하고 풀려났어요. 무죄가 입증됐다고 해서 의인이 아니죠. 의로운 삶을 살아야지만 의인인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하여서 하나님께 칭의를 받은 존재라면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여야말로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말씀하시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삶의 아름다운 열매, 이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삶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서도 우리를 부르시고 불법에서 속량하시고 깨끗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14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속량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죄 없는 상태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양육을 받아요. 그리고 점점 더 경건의 모양을 구색을 맞춰갑니다. 그리고 점점 이 세상의 정욕을 버리는 훈련을 하게 하세요. 그리고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함께 내 멋대로, 내 기분과 감정대로 막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함에 자라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양육의 방법이에요. 내가 대속을 입은 자이고 속량을 받은 자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양육하고 계시는가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삶은 바로 깨끗한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시간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선한 일을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 그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됨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로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야 해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 여러 곳곳에서는 선한 행실,
성령의 열매, 바른 삶,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우리 가운데 드러낼 것을 요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어떤 자는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믿음은 있는지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 수 없습니다. 나는 행함을 통하여서 내 믿음을 보이겠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판단하셨을 때 누가 진정으로 믿음이 있는 자인가 라는 겁니다. 말로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나의 삶에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영향력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이면서도 불구하고 전혀 용서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속의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행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시는 우리 모든 광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 가운데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그 대속을 기념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게 하시고자 우리 가운데 성찬을 허락해 주셨어요. 기도하고 이어서 우리 함께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들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또 보이는 말씀인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그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오니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세밀한 음성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의 아름다운 믿음을 드러낼 수 있도록, 증거할 수 있도록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묵도하심으로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성찬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에 혹시 세례를 받거나 입교를 한 자녀들이 나오지 않았다면 말씀을 해주셔서 나올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식탁에 대한 설명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찬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시고 교통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주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죄를 대적케 하고 모든 고난에서 견고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마음을 평안하게 하십니다. 이 예식을 통해 우리는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며 천국에서 주님의 식탁에 같이 앉아 주님과 함께 떡과 잔을 먹고 마실 것을 소망하게 하십니다. 이어서 우리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성찬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신 예식이요 주님의 죽으심을 재림하시기까지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그분의 살을 우리에게 먹이셔서 영양을 공급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가련한 영혼을 보호하십니다. 그분의 피를 마시게 함으로 새롭게 하시는 영적인 식탁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의 임재 안으로 이끌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먹게 하시는 시간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영적 임재를 실제적으로 적용시켜 주실 때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식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에 참여한 성도들의 영혼은 한 몸을 이룹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역을 통해 하늘로 이 시간 우리가 영적으로 들려 올라갑니다. 그리하여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몸에서 나오는 영혼의 양식을 성도들에게 나눠주시고 성도들의 영혼은 믿음으로 그 양식을 받아먹는 시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입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죄를 대적하게 하며 모든 고난에서 견고하게 하시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삼위 하나님께서 성도를 굳세게 함으로 책임을 감당케 하시며 사랑과 열심으로 감화시키셔서 평안과 소망을 확신하도록 도우십니다. 사나 죽으나 무한한 유익이 되는 것으로 믿고 믿음을 견고히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흠 입교인만 떡과 잔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자가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하며 겸비한 마음으로 이 예식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148장 찬송하겠습니다. 148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으로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고난당하심과 보배로이 죽으심과 큰 권세로 부활하심과 영화롭게 승천하심을 기념하고 영생의 떡과 구원의 잔을 나누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총과 생명을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이 주님께서 베푸신 상에서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떡은 받으신 후에 우리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코자 하오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떡을 대할 때에 주님의 몸을 대함같이 신령한 은혜가 미치게 하시고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능력을 확신케 하는 거룩한 떡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기도드리겠습니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코자 하오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떡을 대할 때에 주님의 몸을 대함같이 신령한 은혜가 미치게 하시고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능력을 확신케 하는 거룩한 떡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떡을 다 받으신 분들은 떡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떡을 대하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삼위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됨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잔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말씀하신 주님, 이제 이 잔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이르고 이 피에 참여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합니다. 이 예식을 통하여 더욱 큰 은총을 힘있게 하옵소서.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히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지키시며 더욱 새 힘을 얻어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증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잔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비하신 은총으로 주의 백성된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케 하시고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여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몸에 짊어지고 빛을 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